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바울 서신들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긴장이 어느 편지인가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와 부서가 아니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고린도 중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까지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상당히 긴 내용의 편지들입니다. 편지가 길게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관심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편지를 많이 써서 많은 양의 편지를 보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내용들은 보면 고린도 교회에 걱정거리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서 16장의 내용을 보내고 또 그 모자라서 고린도후서 13장까지 보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생겨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편지로 적어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받았던 그 오해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저렇게 큰 많은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많이 잘 좀 신앙적으로 저희들에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렇게 서로 욕하거나 또는 목사인 것 자체를 의심하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과 비슷한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라고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하면서 계획을 자꾸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변명에 대한 것들을 또 해명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내용을 틀리다. 그건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혼란을 일으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방해를 많이 혼잡하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3장에 넘어가 보면은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해서 사도로서 추천서를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데서 받아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 또 이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사례를 받지 않느냐? 뭐 다른 데서 이래 돈이 생겨가지고 훔쳐서 사용하지는 않느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17절에 볼까요? 17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행상인들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용어입니다. 광주리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과일을 사보면 위에는 좋은 과일이 얹혀져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상자에 썩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가 파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그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파는 그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혼합주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바알신도 같이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죄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요즘에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도 한번 치보고 무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더 내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의 등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빛으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학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빛으로 삼기도 하고 등불로 삼아서 그 등불대로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곳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혼잡한 모습들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지금 우리 목사님 항상 걱정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목사들이 참 문제다. 목사님들이, 저도 참 항상 도전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들을 많이 가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내 생각을,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세상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바울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차 방문을 가서 혼을 한번 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장문의 편지, 지금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중서라고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전혀 발견되지도 않고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편지입니다만,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눈물의 편지에는 너희들이 굉장히 크게 책망하는 내용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거를 편지를 읽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그 내용이 심각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보내고 난 뒤에 이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디도가 빨리 와서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전해주지를 않는 거죠. 그 12절의 본문에 오늘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로 올라가는 거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드로아가 어디에 있는지, 에베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의 제일 밑에 아래쪽에 지금 고린도가 있습니다. 저리 가려고 하면 저 위로 저리 돌아가는 거죠. 육로로. 해로로 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육로로 가.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로 간 겁니다. 이 드로아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막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저기 빌립보, 네아폴리,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저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을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아가야 지방은 바로 아테네하고 고린도 있는 이 지역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다시 마게도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만나고 싶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양떼들 내가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편지를 듣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목자의 마음에 목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본문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고 7장으로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 7장 5절 6절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변화를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면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디도가 오고 나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위로가 어떤 것이죠? 7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마음 어디 상처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이런 게 아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몸은 무사히 건강하게 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욕심은 자꾸 부리잖아요. 그거 말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걔나놓고는 개구장이를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더 플러스, 뭔가 자꾸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위로가 없는 것이죠.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좋았다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이 말은 디도가 그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도를 위로를 해주는 거죠. 위로는 어떤 때 받는다 그랬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만은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받는 위로도 많다. 그러니까 디도가 거기서 갔다 온 그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디도가 또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던 그 위로가 이 바울을 위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로를 했습니까? 네,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듣고 내가 기뻐했다. 여기서 이 사모함이라는 말은 누구를 사모하냐면 바울을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빨리 와서 보고 싶다,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애통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한 열심, 바울의 입장을 열렬하게 변호하는 데에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변호하는 그 모습,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은 즐거워했다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장, 오늘 본문 2장 4절에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감사의 표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기게 하시고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영어 성경에서도 대개가 우리를 언제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이거는 어디 쪽에서 이야기했냐면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나라를 유지했지만 거의 해마다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와서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 소식이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들이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온다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 그들에게 뭔가 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나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군이 승리하고 오는 장군들과 군인들을 열렬하게 환영해주는 환영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선행진이라는 것은 그렇게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상해서? 사탄을 대상해서. 우리의 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함께 우리를 올라가시는 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대열에, 거기에서 환영 인사를 받는 그곳에 우리를 그곳에 끼워 넣어 주신다. 그러니까는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디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서 그 했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개선행렬에 정말 나를 그곳에 끼워주고 참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것. 어디에서? 각처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든 드로아든 빌립보든 고린도든 데살로니가든 어느 지역이든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이 그곳에서 얻는 결실들이, 열매가 풍성해질 때 그곳에서 우리들이 얻는 기쁨, 우리가 얻는 보람,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노력을 한, 고난을 당한 그 뒤에 얻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는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개선행렬에 오고 나면 향을 피워서 제사를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제물이 드려지면 어떤 문제냐면 끌려오는 그 포로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포로가 끌려와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그 포로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냄새가 되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기쁨의, 승리의, 생명을 가져오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비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의 전하는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하는, 아무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바울 일행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그 혼잡하게 하는 대적자와는 달리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깨끗하게, 물 섞지 않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순전한 모습으로 팔았다는 것이죠. 혼합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저 성도를 보면 나도 같이 교회 가고 싶고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나타내는 그런 향기냐, 아니면은 저 사람 쳐다보니 나는 도저히 교회 갈 마음이 없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은지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향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남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 냄새는 어떻게 해서 남겨줄 수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냄새는 재물이 탈 때 나는 냄새의 향기입니다. 재물은 깨끗하게 타야 냄새가 향기롭게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타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타면 악취밖에 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의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이 오히려 더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교회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봉사가 뭐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누가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든다면, 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 봉사는 악취가 나는 냄새밖에 풍기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모두 다 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드림은, 우리가 나타내는 그 향기는 악취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역자가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주시기도 해서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다. 99% 순종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나머지 1% 안 하면 그것도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고 다 죽이라고,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 있는 것을 이 사울은 다 죽였습니다. 그죠?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살린 거는 암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살찐 염소, 살찐 것들만 처음 골라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우리 사울 멋지다. 왜? 그 좋은 양들이나 수양들 이런 것들 전부 가지고 와서 자기들한테 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니까, 와, 정말 멋진 사울 왕이야 라고는 칭찬을 들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명령을 행했어요. 그죠? 행했는데 100% 순전하게 온전하게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아침 일찍 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열렬히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은 진짜 진심으로 말했을 겁니다. 정말 자기가 명령을 다 행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나무라면서 사울을 폐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까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모든 것들이 가치라는 표현은 좀 잘못되었다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해라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2절,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떳떳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나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서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1%라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런 자신이 없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근무하고 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일 처리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곳에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1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그 다음 뭐라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중간한 반풍수가 집안 망하게 만들고, 반풍수면 자기가 반풍수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남 앞에 나서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살아라고 분수도 들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일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같이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와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나면 그냥 헤어지지 말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그래도 서로 말씀이라도 한번 나누고 말도 한번 섞어보고 가면 되는데 고개만 끄덕하고 그냥 헤어지면 우리가 이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나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점점 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14절 뒷부분,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의 자랑이 되고,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목사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가도록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아내가 남편의 자랑이 되고, 우리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가 자녀의 자랑이 되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은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늘 동행에 있어서 이 집에는 행통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2절과 13절, 14절도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 불쌍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라고 하시고, 심판받을 자리까지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기답게 살아가도록 권면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한기로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